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손말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것 해변 장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며칠 전 뉴스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 더 침투력이 빠르고 몇 배 이상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70여 종의 바이러스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일본의 국제정세학자 다나카 사카이의 글 트럼프가 코로나 대공황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미국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달러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달러를 붕괴시켜서 비트코인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패스하고 결국 목적인 ID 2020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2014년 6월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7년 됐습니다. 7년 전에 경제의 종말에서 강의했던 달러의 부분,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달러의 기축통화 탄생을 보겠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는 브렌트 우즈 체제로 달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렌트 우즈 체제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통화체제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서 주에 있던 브렌트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탄생되었다. 이 협정을 브렌트 우즈 협정이라고 부른다. 브렌트 우즈 협정을 통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탄생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브렌트 우즈 협정은 IMF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을 함께 창설하는 조건입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입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키고 돈으로 말하면 1온스는 7.6돈입니다. 약 7.6돈을 35달러에 고정시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전 세계의 통화가 실제 금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금환본위제라는 신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때 35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은행에 1온스의 금 7.6돈을 비축해둬야 됩니다. 달러의 발행이 많을수록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환본위제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가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달러의 모습입니다. 골드 코인입니다. 100달러만큼 해당하는 금이 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였습니다. 신용은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피폐된 서구 각국에 대해 압도적인 금 보유를 배경으로 한 미국 달러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다. 국제 경제상 커다란 지위를 차지했는데 IMF와 IBRD를 내세워 막강한 달러 권력 체제를 갖췄다. 이 모든 달러의 권력 배경에는 금의 대리라는 탁월한 지위 때문이다. 금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매김하는 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세계 각국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은행에는 금이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71년 8월 9일 영국의 경제대표가 미국의 재무에 와서 30억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금한 번이자는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당시 닉슨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함께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계획해서 발표된 것이 이른바 신경제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금태환 정지선언,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러가 탄생됐으면 바꿔줘야죠. 없으면 빌려서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닉슨 쇼크라고 경제학자들은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971년 8월 15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은 과도한 복지 정책과 베트남 전쟁으로 실제 존재하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한 것이다. 실제 발행된 달러에 비해 금이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자 이를 눈치챈 프랑스는 대규모로 금을 인출했고 그 뒤를 따라 다른 국가들도 금 인출을 미국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한마디로 미국은 빚을 내서 잔치를 벌여온 것이었다. 과도하게 지급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한다. 그때부터 달러와 금의 직접적인 연결은 끊어져 버렸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화폐들도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불안 지폐가 되어버렸다. 불안 지폐라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 종이 돈을 신뢰했던 것은 그만한 금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 없다, 이제는 바꿔주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돈은 그때부터 불안지폐, 종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달러 및 모든 세계의 통화는 금이 아닌 신용으로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이 돈이라면 그 뒤에서 이것을 보장해주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달러는 금태한 지폐가 아닌 불안 신용 지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달러와 연결된 모든 나라의 화폐 역시 불안 지폐로 전락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불안 지폐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세운 신용일까요? 그것이 바로 달러가 금에서 석유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1972년도부터 해서 이것을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페트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이 반석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일 달러의 다른 이름이 페트로달러입니다. 산유국이 석유 수출로 얻은 달러 자금을 페트로달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은 중동의 석유와 달러를 연결시켰을까요? 1971년 닉슨 쇼크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다. 헨리 키신저의 발상은 중동에 있었다. 미국이 중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석유 거래 시장을 장악하여 오펙 국가들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오펙 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올리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처음 사우디로부터 진행되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 공략해서 합의했고 사우디가 석유를 팔아 받은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도록 했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받지 않도록 군사적 보호를 약속한다. 그 결과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중동의 대부분의 산유국은 1975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지시했던 비슷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동 국가가 이제는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결제하게 했다. 그래서 달러는 금에서 석유로 신용을 갈아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번이지 아래에서 세계 기축통화였던 달러는 석유 기축통화로 전환된다. 이것이 페트로달러의 시작이다. 닉슨 쇼크 달러는 금의 보장 없이도 금처럼 보였다. 페트로달러 뒤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있다.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패권 국가의 힘으로 미국은 세계를 윽박질러 달러의 위상을 높였다. 석유가 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달러를 쌓아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달러는 다시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랐다. 달러로 석유를 싸서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달러로 받는다. 이런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러는 산유국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세계의 달러는 중동으로 몰리게 되고 다시 그 달러는 미국채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월가에 투자된다. 단지 막강한 군사력 하나로 페트로달러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린다. 엄청난 문호동 유임금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막대한 자금을 진 국제금융은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발생시킵니다. 한국도 IMF 전에 달러의 보유량이 충분했습니다만
그러나 IMF가 발생한 것은 위기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시킨 다음에 돈을 IMF가 빌려주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모든 주요 재산을 감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달러 그리고 IMF, IBRD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IMF는 1944년 7월 브렌트 우주체제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졌다. IMF는 달러 세계지배 전략과 붕괴의 하수입니다. 그들은 페트로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앞세워 IMF나 세계은행이 돈을 착원해주는 조건으로 에너지와 식량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방되면 결국 미 달러로만 통해서만 식량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나라의 달러 의존도는 높아진다. 한 국가를 개방시키고 모든 곡식을 달러로만 사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 메이저 5대 곡물 시장은 미국에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하게 되니까 달러의 위상은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은 자연스럽게 모든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페트로달러로 큰 이점을 누렸고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사기인데 이 사기는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했다. 그 결과 냉전시대 동안 소련은 미국을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소련은 1991년 해체된다. 그 후 미국은 그 어떤 국가도 대항할 수 없는 슈퍼파워를 누렸다. 그런 미국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중동이다. 어떻게 하면 이 페트로달러를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가? 미국이 그것이 고민이겠죠. 그 고민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948년도 그러니까 브렌트 우주가 선언된 것이 1944년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뒤에 이스라엘을 중동 국가에 탄생시키도록 유엔이 허락합니다. 그러므로서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계속 전쟁 상황에 직면합니다. 계속 불안해야 중동은 미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중동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불안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중동이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불안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그들은 중동에 불안을 일으킬 뇌가를 만들어 넣었다. 1944년 브렌트 우주체제가 시작되었고 IMF가 태동되었으며 1948년 유엔을 창설한 뒤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그래야 중동이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불안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면 계속 미국을 의지하게 되며 중동의 산유국들은 미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7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감흥이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은 80년 동안의 브렌트 체제 이후에 80년 동안에 전 세계의 사기처럼 지배해왔던 달러의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달러를 붕괴시키는 촉매가 코로나19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이제 미국의 경제는 달러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달러 붕괴는 다극사회로 가게 되고 미국과 중국과 소련을 중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국하는 사이는 이제는 새로운 기축통화지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화폐가 아닙니다. 전자화폐며 나아가서는 ID2020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80년 만에 붕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홍해 수칙 1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오늘 세 번째 수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앞으로 역사적 홍해가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감독자들의 입에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도록 바로가 내버려 뒀는가? 이제는 왕을 원망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볼멘 소리가 백성들의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드디어 왕궁까지 전달됩니다. 바로가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예로 사랑했던 현장은 모두가 다 멈춰졌습니다.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공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자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바로 볼멘 소리로 바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 대제국의 통치자의 자존심은 무너져서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후 자신의 텅 빈 영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거주했던 집단촌은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건축은 중단되었고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채찍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망치 소리, 바위를 깨는 소리, 그리고 감독들의 닥달하는 소리, 노예들이 힘을 합쳐 힘을 내는 구령의 소리 모두가 끊겨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더욱이 목욕물을 길러오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 아침상을 준비해주고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평하던 노예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갑자기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이집트 백성들 앞에서 노예들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노예를 다 뺏긴 겁니다. 게다가 그 노예들의 신이 내린 재앙으로 자기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분노는 순주처럼 올라가듯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자기의 군사들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군대를 소집하고 병거를 준비시켜라. 바로가 곧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분노한 파라오의 군대는 군장을 갖춘 채 사막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저 멀리 노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라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노예는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로 앞에 홍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격한다면 홍해와 바로의 군사 사이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에담으로 향하게 갔던 그들을 다시 유턴시켜서 이 장소로 오게 하신 것이죠.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역사적인 홍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파라오의 군대처럼 분노한 ID 2020은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돌진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홍해처럼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버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비하이롯에 고립될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갇혔습니다. 마치 키엘케고르가 비유했던 인생의 비유와 비슷한 상황이 그 시대에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굶주린 사자가 그를 따라서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등산객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맹추격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고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장소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앞에 막다른 장소가 생긴 겁니다. 절벽이었습니다. 한 발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바로 굶주린 사자가 맹추격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일까 그의 눈에는 절벽 밑으로 지금 늘어져 있는 칡농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생명줄과 같아 보였습니다. 등산객은 정신없이 그 칡농줄을 타고 절벽 밑으로 향해서 조심스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사자는 위에서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 중턱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밑을 보니까 절벽 아래는 독사들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사자, 그리고 아래는 독사들의 떼. 그런 영락없이 중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쥐가 등장하더니 쥐가 칡농굴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키엘케고르는 이것을 인생의 비유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에 처할 때 키엘케고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도 갈 수 없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비유처럼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인 홍해의 시간이 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신앙하는 사람, 특별히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길을 걷는 좁은 길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비슷하게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뒤에는 ID 2020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버티고 있습니다. ID 2020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은 시원해지고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린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홍해의 수칙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그때를 위한 지금의 설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런 상황에 처하거든 여러분들은 사자도 그리고 밑에 있는 뱀들도 줄을 갉아먹는 쥐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오래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상황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홍해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홍해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잘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처럼 실패하지 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께 처음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까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의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키엘케고르가 비유했던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위아래로 짓누르고 그리고 정지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무너졌습니다. 첫째, 두려워했고, 두 번째, 원망했고, 세 번째, 비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또한 비관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는 것이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을 걸. 그들은 비관합니다.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첫째 두려움,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비관. 그들은 홍해 사건 앞에 실패자인데 그들 왜 실패했을까?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을까?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들이 애굽 사람을 쳐다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비관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느냐? 어떤 것을 내 마음의 기득권으로 두느냐?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루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홍해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됩니다. ID 2020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저것이 나를 얼마나 굶주리게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내 삶은 무너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힘, 그것의 위력, 그것의 영향력,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온갖 악영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첫째 두려워할 것이고 두 번째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관할 겁니다. 이 말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역사의 실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홍해 앞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 똑같은 사람들인데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애굽 군대의 힘과 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봤습니다만 모세는 여호와를 본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다가올 위기, 역사적 홍해 앞에서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홍해의 승리자 모세는 애굽의 강력한 파라오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승리자들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이것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물 위에 발을 딛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물결을 바라보자 그는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치 큰 골리앗을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만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이 온도가 얼마이며 얼마나 강한지 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의 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성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성공자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겨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이디 2020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파괴력,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응시하는 순간,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내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현대판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뭔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추격해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한 환경이 아니라 전능자를 보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토마스 턴스 엘리엇은 미국 태세가 영국 시인입니다. 그가 쓴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는 좀 길지만 그 중반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반부에 그는 당시 이 시기는 아주 오래된 시기니까 남극 탐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남극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2명의 생존자만 다시 왔습니다. 그 생존자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엘리엇이 듣고 그가 쓴 시가 황무지입니다. 엘리엇은 이 시의 밑에 풋노트 각주에서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이 남극 탐험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클턴 탐험대라고 말합니다.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이끈 탐험대가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심한 혹한과 악천후로 대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2명만 생존했습니다. 이 2명의 생존자가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듣고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살게 되었는가? 긴 시 가운데 중간부입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워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거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 참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생존했는데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이 혹한 속에서 분명히 둘이 걷고 있는데 바로 그들 사이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동시에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나 세워보면 둘인데 앞에 또 한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들을 이끌고 있던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누군가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제3자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제3자 그를 바라보고 2명의 탐험대원은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혹한을 바라보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린 살아나도 손발, 동상 때문에 다 잘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가망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두건을 쓴 한 사람을 보고 그에 이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두 생존자의 생존 비결은 혹한과 피로를 넘어서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누군가를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를 뚫고 서로 옆에서 서로를 확인하면서 걷는데 한 사람을 또 봅니다. 이 기묘한 체험으로 그들은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이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걸어갔던 두 탐험대처럼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홍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생존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아이디 20이거나 정부의 시책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처럼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홍해의 수칙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적인 홍해 앞에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배고픔과 생명의 위기 속에 특별히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양육해야 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2020을 알면서 무릎을 꿇고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런 상황, 이런 아주 어려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비바람도 풍랑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교우들이 힘을 내서 이겨나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